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도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찾아온 한 관리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며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오셔서 자신의 딸의 손을 얹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은 자신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해당장이라는 직분은요,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해당을 관리하는 자라고 하지만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가장 인정받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런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저들이 예수님 변하시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그 간청하는 말을 듣고는 즉시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급했을까요? 조금 늦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딸이 죽어 손을 얹으는데 그것도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요? 얼마나 서둘렀을까요? 빨리는 가야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리 천천히 오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예수님이 야속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왜 멈췄을까요? 오늘 보면은 예수의 길을 가시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많이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옷 만져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냥 우연히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셨을 때 그곳에 깜짝 놀란 여인이 어떻게 서 있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만지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예수님께 직접 앞에 서서 내 병을 고쳐주시 달라고 할 수 없기에 어떻게 뒤로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하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만지는 거하고요, 그냥 어디 한번 만져보자는 그런 모습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느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보았을 때 누가 눈길이 마주쳤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눈길과 마주쳤습니다. 이 여인은 벌벌 떨며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여인의 병이요 그 즉시 나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요, 이게 뭐가 되겠어 하면 될까 안 될까?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질까요?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 기도가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요 이런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오고 갔을 때 그 옆에 누가 서 있을까요? 누가 서 있었을까요? 누가 가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자는 말은 못하겠고, 그죠? 그런 야이로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 대화를 마치고 그 야이로의 뒤를 따라갔더니 어때요? 그것은 이미 이 죽은 딸,
딸의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당시에 장례식의 모습에는요, 이렇게 곡하는 자를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이 야율의 딸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율의 딸은 어땠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네?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 있다면 장례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은 자처럼 취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친구가 잠을 자고 있어 깨우러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의미였어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죽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보실 때 죽음은요, 우리 지난 밤에 잠이 들고 이 새벽에 깨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 해도 그것은 어떨까요? 예수님 보실 때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죽은 생명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요. 다른 때는 일으키셨다 했는데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녀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무엇과 같아요?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이로가 그 죽은 딸을 두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죽은 내 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합니다. 참 어때요? 이 야이로의 믿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이로의 그 믿음에 어느 누가 응답해 줄 수 있을까요? 죽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죽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어느 누가 그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죽은 딸 좀 살려달라 할 때에 예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그죠? 아무리 용한 의사다 할지라도요. 그가 그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무언가로도 해 볼 수 있지만은 죽은 뒤에는요. 죽은 뒤에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 그럼 보십시오. 즉시로 일어나서 야유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갑니다. 왜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 안 된다, 끝났다.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일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안을 때 예수님은 즉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 따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 예수님께요. 어떻게 해요? 아뢰십시오. 예. 우리의 문제, 야이로의 딸.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죽은 사람, 죽은 딸 살려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죽은 내 딸,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요, 예수님 앞에 아뢰십시오. 예수님 앞에 아뢰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실까요? 그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그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아침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